제가 성경책 중에서 좋아하는 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제가 이제 집사 시절이나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학자들은 또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어떻게 그게 천국의 모델이 되느냐, 모형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곤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전쟁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제 그것을 두고도 천국의 모형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어찌됐든지 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한 발자국도 자기가 발칠 틈이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일가를 이 아내 사례를 장사할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말렉 족속에게 있는 그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산 것 외에는 그가 아무것도 자기의 살 거주지에 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장사지는 무덤 하나 사는 것 외에는 자기 땅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그들이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 자손들, 너의 자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은 약속되어진 이미 허락되어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았던 과거에 아직은 아니지만은 이미 받은 땅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그 분쟁을 두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그냥 강제로 뺏었는데 하나님 주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인간적인 방법에서 강제로 뺏어난 그 왜 자기들을 하냐. 그런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말들도 반박을 합니다. 그런 논쟁은 여러분 한번 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아가스를 볼 때 아가스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된 배경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그들 앞에 행했던 것처럼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장정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메고 가야 될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먹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섬기는 그 이방들의 신을 따라서 섬기며 그들이 주는 풍요가 우리에게 삶의 현실에 더 와닿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과 언약도 메우지 말고 살려두지 말고 그들 가운데 동화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에 들어가면서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말할 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66권의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예요? 모세가 기록했던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기록한 5가지 경, 율법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5개 있다고 해서 오축이라고 말하고 또 오축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어디에도 놓을까요? 시가서에 놓습니다. 이 시가서에 놓는 이 책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니까 오늘 맛배기로 있다라는 걸 알고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시가서에 5권의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책 다음에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인데 이 두 번째 책은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앞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오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율법의 책이라면 두 번째 여호수아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근데 이 역사서를 12권이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이 12권 가운데 첫 번째 시작을 여는 그런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역사서를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 책을 여호수아서를 왜 앞에 두고 갔는지, 물론 시대적으로도 그런 배경이 있지만은 이들이 역사서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는 12권으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12권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몇 가지가 빠질까요? 룻기하고 이 사무엘상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룻기서는 안 들어갑니다. 또 안 들어가는 대신에 다른 역대상하가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역대상하 두 권이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전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서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예언적인 지금 현재 상황도 있지만 예언적인 성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전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역대상하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시죠? 모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면 됩니다.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했을부터 이들이 역대상하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잘 살아보자라고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 전에까지 기록된 그 바벨론 포로에서도 했던 게 열왕기상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잊지 말자고 기록한 거,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기록했던 것이 열왕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에게 뿌리를 제공해주는 내용으로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기록했던 것과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내용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까지 있었던 이 내용을 전예언서라고 하고 그 이후의 것을 후예언서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분하면서 한 게 보통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또 가지를 해서 열왕기상하 모든 게 역대상하가 포함된 책을 잘 보면은 12권이 나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구별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 내용이 뭐예요? 예언적 관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 역사서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예언적 관점에서 보았다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분류 방식에 이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읽을 때에 내용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져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이잖아요. 그 사인을 보고 가는데 우리가 이 말을 따라서 뭐 하면 순종하면은 얻게 되고 그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징계를 받는구나, 재앙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심판이 두 개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현재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보는 게 후에 이후에 보는 미래에 있던 이스라엘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역사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조금 따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아는 관점에서 이해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여호수아서가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름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 이름은 뭐예요? 제수아, 조수아 이렇게 부르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부르면 뭐가 된다?
똑같이 제수와 이라는 이 예수스 이렇게 불러집니다. 이름의 뜻이 히브리 이름의 뜻이나 헬라 이름의 뜻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의미적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왜 예언적 관점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이 시작의 첫 분부터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때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기록하는 거요. 여호수아가 본인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내용이 후대에 좀 정립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기록은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표현이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것과 모세를 표현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를 좀 낮춰서 표현합니다. 모세는 무엇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똘마니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대로 갈까요? 아닙니다. 이 시작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트를 구약의 율법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는 모형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안식을 주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모형적으로 볼 때 바텀 터치를 할 때에 지금까지 율법의 대표자로 왔던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수종들었던 하나의 종으로 표현하는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끝까지 보면은 수종자라는 표현을 갈까요? 아닙니다. 나중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결론을 맺고 중간에 가다 그렇게 이런 호칭이 바뀝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톤 터치 개념에서 오늘 1절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그렇게 좀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게 되면 예언적인 성격이 여기도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앞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종국의 이 종말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누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밖에 인도 못합니다. 성령으로 죽고 살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건너가는 요단강 그 죽음의 물결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번이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있었어요? 홍해라고 한번 말해봤어요. 언제 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물체를 받고 또 홍해에서 건널 때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너희들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죽음과 건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종살이에 쉽게 하면은 홍해를 걷는 것은 종살이의 연을 끌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습 주님 오시고 나면 2000년이 지났는데 훨씬 더 지났지만은 이때까지 살아가는 그 광야길이 바로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내가 믿음 있고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그 삶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뜯어보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너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 길, 광야길을 걸어서 가는 교회 시대에 율법이 어디까지 인도한다고요? 우리 천국 문 앞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들어갔더니 순종했더니 이 갈릴리 내려오는 그 요단강의 물이 막혀서 벽을 이루고 그 물이 양쪽 좌우로 흘러서 넘치게
그렇지 않아도 그때는 물이 좌우로 넘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단강을 가보면요, 요단강이 거의 한 요 정도 수준 건너가는 밖에 안 돼요. 지금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스텝이라고 영어로 이제 좀 시내가 도랑가 한 조그마한 길처럼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축소하고 이렇게 할 때 되면 3월에서 5월달 요 사이 되면 물이 강을 뚝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지금 보면 요거 그냥 내가 건널 수 있는데 활짝 뛰어도 건너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요. 우리가 마치 여름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앞에 물이 흘러갈 때 많이 흘러갈 때는 어때요? 안에 물이 흘러가면서 돌을 굴리고 하는 이런 소리가 부작탕탕 하는 이런 소리도 나고 막 되게 좀 느낌이 뭐라 할까 좀 위험하다가는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당시에도 그렇게 물이 흐르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면 내 키보다 넘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배도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디디러 가는 그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 여기서도 지나갈 수 있는 많은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주의 마지막 천국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요 삶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이 또한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의 모양도 보여주지만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의 천국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 정복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상당히 크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어떻게 들어간다? 믿음으로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힘이나 돈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조건이 됩니다. 오직 유일한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크게 4파트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장수, 내가 읽은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읽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듣습니까? 어떻게, 뭐 때문에 들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잖아요. 보통 그냥 말 표현이 은혜 받는다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면요, 이 예배를 안 해도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듣고 성경 읽으면 내게 은혜 줍니다. 제 말 좀 심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지금 예배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내 기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내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첫 주 설교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귀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 은혜의 말씀이 사라지고 증거가 되어야 돼,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증명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대로 뭐 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 산다는 의미가 두 가지잖아요. 진짜 내가 죽었던 이 삶이 내가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의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게 성경 읽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도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돼서 앞서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미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주고 하나님의 이슬과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적셔주어야만 그 은혜의 단비 속에서 묻어나는 촉촉함이
내 안에서 성령을 메마른 내 심령을 싹을 일깨우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에만 젖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커지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들어야 돼요? 복음입니다. 같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아니면 저기 세상에서 좋은 말들 얼마나 많아요. 불교에 불경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때는 보면 노래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노래 가사가요, 유행가가 우리의 귀에는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노래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많이 모르지만은 그 이무송과 그 여자 또 누구죠, 그분이 노래하는 거 일전에 한번 소개시킵니다. 우리의 만남은 무엇이 아니라 우연이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노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뭔가가 어떤 신이 했든지 누군가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면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유행가로 불려지니까 유행가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뭘 할 때 그 노래 의미가 무엇을 위해서 담고 내가 무엇을 노래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땠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예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좀 너무 직설적으로 가나요?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들었나요? 아마 지금까지 그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런 이유로 내 목적으로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오스와스를 제가 10여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던 겁니다. 몇 번씩 하면서 다시 이 말씀들을 각색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 이것을 새롭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해 천국에 발걸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이미 옮겨져 있지만 그런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 요소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먼저 사사기를 먼저 했으면 좋았는데 사사기를 하게 되면 너무 우리에게 부담감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사사기를 다른 시간으로 옮겨서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은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동선하게 좀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더 좋은데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이 시간도 좀 줄일 수 있는데 좀 더 이 요소와서를 성경 전체를 생각할 때에 좀 더 우리가 귀담아 듣고 명심하고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거의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자세와 이유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럼 또 올해 성경 아무도 안 읽는 거 아닌가, 걱정이 잘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거죠. 제가 깊이 작정은 못했지만 올해 정말 한 달에 한 번, 2달은 빼고 그 정도를 읽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신정은 졸업하고 나서 한번 작정했던 게 있습니다. 한 2주 하면은 성경만 읽으면은 그렇게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서 내 입으로 읽으면서 하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4일 정도 길어도 5일 하면 다 읽어요.
이거는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 아침 먹고 밥 먹고 하면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무조건 성경책 들고 앉아있어야 돼. 3일에서 5일, 4일 정도,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5일까지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려고 한번 계획을 세워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데 목적과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생각하면 좋은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분류할 때는 예언적, 전 예언적 관점,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는 그 메시지 말고 들려준 것, 이 예언적 관점에서 히브리인들의 역사서를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고 함께 한다는 것도 고백하지만은 우리 안에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우리 안에도 좀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한다 하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못하겠는데 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덮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순종하면 무엇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그것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말 못한다니까 그래 네 힘이 있잖아. 그래 같이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동력자를 보내주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광야길의 사건이고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의 말씀에 들어가는 약속의 성취가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 요 약속의 과정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를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네 부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좀 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세부 깊게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할 것이 있고 인간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이런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거기에 담아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전국 전쟁에 대한 것에 승리에 대한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한 부분에는 땅을 약속했던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것, 분배하고 안식, 평안 안식을 누리는 그 내용들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는 뭘까요? 네 번째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권면하는 게 뭐죠? 오늘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아무리 신이든 어떤 신이든지 너 마음대로 택하든지 하고 오늘날 너희 앞에 놓여있는 그 신앙은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뭐 하겠다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모두가 당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고요. 여호와만 섬기기는 뭘 섬겨요? 여호와만 거절하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이 네 가지 파트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에는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해준다?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될 이유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넘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반드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의 땅, 약속의 땅 정치하고 이뤄간 과정이
이 여호수아서는 결국 정복 전쟁이 한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입니다.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 담고 있는 실제 분량은 7년간의 정복 전쟁, 하나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주시고 분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누리며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다음 세대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했고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수종드는 종이었다, 수종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르치고 승리의 영광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승리의 영광, 하나님 언약과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을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나는 내 집에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이 마지막 결론으로 여호수아서를 끝을 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듣든지 간에 뭐 하기 위해서 드렸다? 읽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 전체가 순종이라는 명령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1장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신앙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가정,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삼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은혜의 담비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의 신앙에 싹을 틔우는 그런 은혜의 담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준비를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선히 기대해 본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 교회 내에 올해 일어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에 공감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 머리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적은가 보네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왜? 저에게 그런 징조를 몇 가지 주었기 때문에 올해 주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과거를 한번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저기 끄세요. 이 말씀은